장을 봤지만 누가복음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읽으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성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큼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할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하리라. 곧 하늘의 도루가 다음이 없는 동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없는 일이. 같이 읽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목숨에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오늘의 2021년 9월 1일 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어린아이가 막 지나가면서 혹시나 새가 와서 나에게 덤비면 어떡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조그만 강아지가 와서 엄마 제가 나를 물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제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의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게 너무 많죠?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할 거리가 투성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눈을 들여서 생각하면서 염려거리만 눈에 보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면 어찌 보면은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는 염려하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정치? 여러분 정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정치에 소망을 두고 열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 왜냐면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안 내려놔요. 그들도 그것이 주 업이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히면 다른 말로 바꿀 것이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딱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우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러분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날이 저물었어. 인생의 날이 저물었어. 그럼 이제 찬송 부르다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왜 축복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냐면 창세기 32장 33장을 보면 그가 20년 동안 라반 삼촌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나중에 6년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가 소와 양과 많은 유충이 있었지만 결국은 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에게 견디다 못해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미스바 줘야하기 위해서 너 이제 돌아오면 안 돼. 그 대신에 돌아오지 마. 알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돌아올까봐 오히려 삼촌 받아주세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냐면 근데 이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뭐가 염려가 됐을까요? 앞에서 누가 오죠? 형 에서가 오잖아요. 눈 뜨면 단 한 번도 여기서는 쫓기고 여기서는 집을 나가야 되고 이미 나왔고 식솔들을 거드리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누가 옵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했으면 야곱이 5번에 걸쳐서 예물을 재물을 형 에서 앞에 보냅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비굴해 보일지 몰라도 5번씩에 자기가 죽을까봐.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에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얘 이름이 뭐라? 이스라엘이니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죠. 우리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얘 이름이 뭐라? 이스라엘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 염려하고 환경이 오염되면 염려하고 전쟁이 날까봐 염려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예방책을 만들고 지금 공기가 너무 나빠 그래서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말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놀라운 얘기를 하나 지난 여름에 들었어요. 안양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신 누구라고 너무 적나라하니까 저를 이번에 집회하는데 정말 한 교수가 좀 해 그래서 끌어주신 분이 제가 저보러 한 목사 목회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저보다 10년 선배인데 올해 13년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수는 잘 모르죠. 내가 안양대학교에서 모함의 학교를 그만두게 됐었어. 잠깐 그러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1년 반 동안 내가 치여가지고 1년 반 불가피하게 쉬어야 됐어요. 그때 Y로 시작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 내가 누구라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웃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면서 나를 내쫓았대. 근데 1년 반 동안 자기가 있었을 때 그냥 너무너무 물질이 좀 어렵고 해서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이 불가피하게 땅을, 집을 예를 들면 경매 비슷하게 이 집 저 집 하면서 배우면서 어깨너머를 하다가 자기네가 저쪽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이 있었대요. 부모님이 있었던 땅, 집. 그거에 부모님하고 합치면서 그 집을 팔고 두리번거리다가 14년 전에 당국대학교 앞에 한남동에 어느 집 하나가 경매가 넘어가는데 그 집을 불가피하게 그런 집을 누가 산대요? 하면서 그 집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해서 경기도 광주 집을 팔고 그걸 샀대요. 14년 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게끔 되었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그럼 나를 같이 살면서 이거 팔아서 이거 갖고 뭐 해봐라 해서 한남동 땅을 샀대요. 한가히 보이는. 근데 그 땅이 대박이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강남이 아니라 한남동이랍니다. 한남동. 자기가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바로 그 집이 우리 집이 바로 그 집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대출을 받았더니 그걸로 숭명여대 앞에 삼각지에 용산 앞에 4년 전에 또 그냥 상가 2개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나와서 그 2개가 샀더니 용산이 갑자기 미국 무지가 이사 가면서 또 재개발돼서 또 대박이 났대요.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저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가 그때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억울하죠. 야곱과 똑같았대요. 억울했대요. 자기 너무 억울해서 교구에다가 탄원서도 내고 내가 정말 왜 그러면서 억울했대요. 근데 억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능력한 남편처럼 돼서 자기는 정말 집에서
두문불출했는데 사모님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서 어머님을 설득했대. 어머니 재산이 이게 다인데 좀 도와주실 때 어머니가 기꺼이 이거 농가주택 좀 크긴 하지만 이거 다 팔아서 빨리 나를 같이 해서 해봐라. 그래서 그걸 샀대요. 제가서 살짝 그게 시작하는 게 앞자 숫자가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물어봤더니 10이래. 그럼 10억? 아니 100억. 한남동 집이 100억이라는 100억. 야,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대한민국에 100억짜리 집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땅을 쳐다보고 고개 숙인 자 되게 원치 않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몸에 배워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지만 앞에서는 에서가 있지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였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그때마다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빠져나가서 아는 채 하는 야곱으로 끝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날 2021년에 은혜와 부정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피해가면서 빠져나가는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인생을 살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겪어보는 거예요. 겪지만 그 겪는 과정 속에서 사면초가 설상가상 갈 길이 막혔을 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사는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의 간증이기도 하고 이거는 목회자가 추구하는 목회의 철학이기도 해요. 어려움아 와라. 뚫고 나가줄 테니. 어려움아 와라. 우리 절대로 무너져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을 테니.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움을 보여줄 테니.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자세이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할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일심으로써 힘써 나갈 때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창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이제 시편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 편씩 읽는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시편 44편 우리 8절을 전기사님과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시편 44편 8절에 이랬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4편에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때 야곱을 생각했어요.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런데 6절에 이랬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나는 내 칼, 내 방패, 내 창을 의지하지 않아.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하면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야곱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왜 축복의 통로의 야곱인 줄 아세요? 저는 야곱이 그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에요. 코로나19로 이 바이러스 이 기간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스라엘처럼 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얘 이름이 무엇이뇨?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컸는데 명성이 있었는데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항상 주제가 사람들에게 사람적인 생각, 형통과 행복이라는 단어에 물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었지만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됩시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몸에 배워갔던 교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승리의 기쁨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저는 가끔 하다가 좀 전화로 물어봐요. 주일날 오후 예배 어떠세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10개 중에 8개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린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코로나 격상 어려울 때 무슨 오후 예배를 드려? 오전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마음속이 무거운 거예요. 예배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건데 자꾸 하나하나 없애진다는 것 자체가 누가 좋아질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과 마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떤 형편이든 못하게 한다는 게.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명섭이하고 나훈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콘서트 다 계획했던데 9월달에 9월 초에 추석을 전후로 대표적으로 옛날 노래 사람들 넘버1이 나훈아고 넘버2가 조명섭이래. 난 조명섭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내가 알던 그 조명섭이더니 어떤 20대가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유 인기순위 1위야. 인기순위 그 사람 지금 콘서트 지금 다 마감됐대. 그 넘버3가 누구냐 했더니 주현미야. 콘서트 그 다음에 다 외워서 넘버4가 그 다음에 그 이문세더라고. 다 콘서트 다 준비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더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할 거라고 공연을 하루아침에 합니까? 기획진들이 다 준비하는데 교회만이 준비를 안 해요.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건가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너리즘에 마귀에게 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냥 예배 이제 점점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식어져 가고 우리도 모르게 긴장감이 없잖아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힘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 지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진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른 거 몰라도 새벽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겠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50분이든 6시가 될 때까지 5시에 땡 시작해서 사도신경 호박해서 6시까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몰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희망이요 이 길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마음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코로나 이후에 계획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상하니 영적으로 더 힘을 줘야 되는 교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들썩들썩 막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막 어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다른 마음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예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산장수와 남학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산장수도 되고 남학신장수를 둔 두 아들의 어머니. 늘 걱정했어야지 어머니.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의 우산이 안 팔릴 것을 걱정하시는 어머니. 비가 오면 남학신장수 아들의 남학신이 안 팔릴 것을 걱정하시는 어머니. 이게 우리예요 지금. 그래서 보다 못한 이웃이 어머니에게 항상 기뻐하며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줬던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날이 맑으면 남학신 장수 아들의 남학신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세요 어머니.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항상 기뻐하더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활력 있게 나도 어렵지만 옆 사람에게 잘 지냈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여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라반의 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가운데서
앞에 나를 죽이겠다고 서 있는 에서형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 그에게 요셉이 나오고 하나님은 4대 족장으로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남동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들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들으란 것입니다. 뭔가를 저질러야 된다. 항상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3절 동안 느닷없이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그분이 좋아하노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남동에 뭐 살 돈은 없고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들으세요. 30절 읽고 마칠게요. 30절 읽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아신다는데 여러분 뭘 아신다고요? 이렇게 대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입장과 어려움을 지금 내가 야곱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20년 종살이 할 때 첫 해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 5년째입니까?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몇 년, 2, 3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1991년도에 신학을 했고 제 친구들은 1986년도에 신학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제 분야에 저희들도 전문가예요. 제가 아까 그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웃으면서 어저께 면접을 저녁 7시에 면접을 했고 지난 토요일날 오전 9시에 면접을 했고 지금 뒤늦게 학생들이 막 들어서 면접을 신학과장이니까 카톡을 들고 줌으로 하고 카톡을 들고 불러가지고 두 사람 교수 불러가지고 면접하는데 오늘 어제 7시 밤 7시에 그 영원이가 아빠 저녁 같이 다 먹어서 나 면접해야 돼 먼저 먹어 내려와서 면접하는데 이제 60대 중반으로 올해 1년 남았다고 회사가 그러면서 자기는 충분히 있던 회사에서 유명한 하여튼 자동차 회사에서 최고 하여튼 경영 오를 때까지는 다 오른 거라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왜 신학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 한 얘기가 저 마음을 와닿았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사로서의 정말 어려운 나라에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배낭을 만들고 천국의 보물을 담아 나눌 수 있는 배낭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3년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럼 70쯤 될 텐데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건강은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하나님이 한 5, 6년 전에 아주 건강할 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승진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직장생활이라는 게 제가 암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할 때에서 이맘때는 지금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배낭을 들고 나가도 정말 풍요롭게 살았는데 더 풍요롭게 명예를 위해서 승진을 달리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고 이제 왔습니다. 그게 어저께 밤 7시에 신학과장이 저한테 그 사람이 짧게 간증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교수님, 네,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부러우실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그 기아 자동차의 최고 윗자리에 있으면서 뭐가 부럽습니다. 교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오산에 있어요.
거기 내 밑에가 모산에 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웠던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부럽대요. 저는 어제 그래서 굉장히 혼자 무경시 앉아서 나를 보고 부럽대요. 나보다 연봉이 10배, 아니 10배가 뭡니까? 뭐 그런 걸 따지면 물질로는 더 많이 가졌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저를 존경한대요. 그래서 그냥 뭐 입학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요? 존경할 것까지는 아닌데, 마음속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거울을 보고 리프렉션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서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타이핑을 쳤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고강자 목사님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고강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일 줄 몰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지게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 가슴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모든 걸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인 줄 믿고 2021년 9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게 이 단어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예요. 상급. 세상으로부터 주는 상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상장, 메달이 있다 해도 그 상장과 메달보다 더 정말 진정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5분만 같이, 너무 염려가 나를 엄습해서 나를 붙잡아 버린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 장수와 남학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이런 날은 이래서 기쁘고 저런 날은 저래서 기쁘고, 코로나19 어차피 이 세상이 다 코로나19라는 이 시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한 3분만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